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사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자 하매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밥 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마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창세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보았는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성령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개개인보다는 장소의 개념으로 자주 표현됩니다.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의 안의 안전함,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러한 구원의 장소의 상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땅 위에 숨쉬는 모든 생명은 물에 잠겨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물이 150일 동안 땅을 온전히 뒤덮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넘쳤다는 표현은 단순히 물이 불어났다는 것을 넘어 온 세상을 완전히 압도하고 장악하는 하나님의 심판 위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압도적인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기억하다란 늘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늘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이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던 그 길과 혼란스러웠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늘 구원의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무려 150일 동안 온 세상을 뒤덮은 물 위에 방주가 떠 있도록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 시간은 그들에게 단순한 인내를 넘어 바로 경건한 기다림이 요구되는 때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인 날에 방주가 아랄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점점 물러갔고 드디어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랄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야 한 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의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이 물이 있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날려 보냅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들은 먹는 습성을 가진 까마귀는 물이 빠진 상태에서 먹을 것을 찾았기에 굳이 방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어서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 보냅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오래지 않아 방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는 비둘기가 물이 있는 곳을 싫어하고 마른 땅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은 마르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노아의 마음은 온통 땅의 상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물이 줄어들어 산봉우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갈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날려보낸 비둘기가 저녁 무렵 놀랍게도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는 물이 빠진 어느 곳에서 생명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다는 희망의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파괴 속에서 이토록 빨리 새싹이 돋아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600일의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마침내 홍수가 시작된 지 정확히 만 1년이 지난 601년 첫째 달 초 하룻날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물이 완전히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아 스스로의 호기심이나
조급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동 속에는 이제 희망이 회복된 세상을 노아에게 친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노아의 마음속에도 마른 땅을 어서 밟아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 땅이 마른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인간적인 당연한 바람이자 상황을 살피려는 지혜로운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분명히 명하실 때까지 묵묵히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노아의 이러한 기다림은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와 명령을 온전히 신뢰하는 경건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봐도 땅이 말랐는데도 방주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는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함의 이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노아를 마지막 심판의 날에 경건한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노아는 심판 때의 구원을 입은 자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없으실 때도 과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방주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언제인지만 알아도 준비할 텐데 말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거나 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벼랑간 바로에게 불려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에도 술 맡은 관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다시는 남 좋은 일을 안 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미래를 포기하고 허송세월했더라면 바로에게 불려나갔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거나 지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멍청해질 뿐입니다. 요셉은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경건하게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내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노아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땅을 살피고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도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조급하게 굴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0세야 쓰임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된 줄 꿈에들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끔찍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듯 하면서도 준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방주에서 내보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성실함,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래봤자 결국 멍청해지거나 푹 펴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말뿐인데도요. 우리는 기다림과 성실을 갖추는 노아라는 경건한 신앙의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